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노아가 드디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그 가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다는 영적인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영적인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이어서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에는 노아가 방주에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예배 위에 다시 한번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바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 회복의 장소가 바로 예배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아직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룩한 백성임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인군자를 만났다 또는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았던 나라는 본질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변화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99세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본질을 바꾸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열국의 어미로 살아가라.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들여쓰이는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 그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구는 채우면 또 다른 요구를 낳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로스, 그의 이름은 작다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파울로스라는 단어는 동사 파우어에서 파생되는데요.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이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을 철저하게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물질은 그저 배설물로 여겼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최고였고 자신을 위해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스스로 작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노아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뜻하신 바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될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선포하셨습니까?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무조건적인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에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사도바울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노아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이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정의할 수는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믿음에 불을 붙이는 행위이자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인간들은 자꾸 그 은혜를, 약속을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잊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어리석게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본질을 바꾸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